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7장 1절 말씀은 6장 14절에부터 시작된 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권고의 말씀과 구별되고 거룩한 그런 성결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권고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7장 1절 말씀은 그래서 7장 2절 이하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앞서 6장 14절 말씀으로 같이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고 불법과 어두움에 쌓이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에 대한 결론 부분이 7장 1절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두려워하다의 의미는 단순히 무서움에, 공포에 떠는 그런 행동이 아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기적 같은 사건을 직면했을 때 느끼는 어떤 놀라움, 경외심, 이것을 말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헬라어 포베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두려움보다는 경외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외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외함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와 육과 영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깨끗함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악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아는 교인들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계속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조건은 바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함에 이르려면 먼저 우리의 육과 영 모두에 더러운 것이 있는가를 살펴서 그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육과 영은 헬라 사상이나 혹은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어떤 이원론적 관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단순히 몸과 마음이라는 의미로서 그리스도에 인해 인격의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며 한쪽이 더럽혀지면 다른 한쪽 역시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음행이 있었습니다. 특히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악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상 숭배가 만연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신들의 육과 영을 더럽혔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 그리고 드러나는 죄악들, 이러한 것들을 깨끗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죄악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도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악과 우리의 외면으로 드러나는 이런 모든 죄악들, 육과 영으로 짓는 모든 죄악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장 2절부터 4절 말씀은 화해의 일치를 호소하는 바울의 호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아직 바울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매사를 공정하지 않게 처리함으로써 불의를 행한다고 비난합니다. 또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율법이 파기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또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다는 구실로 성도들의 재물을 착복한다고까지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비난은 전혀 터무니없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신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런 사심이 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그들과 함께 죽고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그렇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목회자가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하거나 모든 보는 사람들 앞에서 양심이 거리끼게 행동한다면 그 사역을,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전혀 사심이 없이 오직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애쓰고 힘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해를 받았는데, 만약 지금 우리의 목회자가 그 의도와 행동이 순수하지 않다면 그 결과는 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목회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는 그런 각오와 그 성도들을, 맡겨진 양들을 위한 사랑과 무한한 신뢰를 가져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 앞에서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들이 흠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비난과 또 성도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과 위험에 닥친다고 해서 성도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도모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히 싹군 목회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그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부터 16절까지는 그래서 드디어 화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간의 화해, 그것으로 인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 고린도 방문 계획이 변경된 이유를 해명하면서 자신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게 되어 낙심 중에 마게도냐로 떠났는데 그 마게도냐에 이르렀어도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다리던 디도가 드디어 마게도냐에서 바울을 찾아오게 되고 그 디도와 상봉하여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 좋아졌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이 보냈던 눈물의 편지를 디도편으로 전달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의 잘못과 또 사도 바울의 책망을 기꺼이 감사하게 받아들여 그들이 회개하였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아주 좋아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회개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세상 근심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자기 죄에 대한 애통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것을 슬퍼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영적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또 어리석은 질투심으로 교만함으로 형제를 미워했구나라고 근심하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그런 근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그런데 세상 근심은 그것이 아니고 자신의 욕심이 만족되지 못해서 하는 근심입니다. 오늘 100만 원은 벌었어야 되는데 10만 원밖에 벌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근심이 세상 근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처했기 때문에 비로소 죄를 깨달아 회개하기에 이르렀고 또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근심은 과연 어떤 근심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근심이 없다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또한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그에 대한 근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다면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놓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애통해하고 그 근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죄를 깨달았을 때는 단순히 어떤 형식적인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모두 변화되는 그런 온전한 그런 회개를 드림으로써 그 죄악된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마음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리석은 믿지 않는 자들처럼 세상 근심에 빠져서 건강과 물질과 자녀와 이런 근심에 빠져서 허송 세월을 하시겠습니까? 하루를 아무 뜻 없이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그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며 힘쓰며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성도님들, 여러분의 몫입니다.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나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 근심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그 결과도 또한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말씀 같이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우리의 육과 영에 있는 모든 죄악을 떨쳐내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목회자로서 아무런 사심이 없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하며 생사고락을 함께할 수 있는, 특별히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을 돌보며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근심에 빠져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며 그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